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하모니카로 먼저 한 곡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런 찬송인데 어느 아침에 이 하모니카를 몇 번 부르면서 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한번 부르면서 제 자신이 많은 축복이 되었었습니다. 박수를 치려다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참 매여서 우리들의 영이 기뻐 노래하는 이런 찬송과 또 주님을 경배하는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집에 텔레비가 이렇게 없어요.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저는 텔레비가 있으면 참 뉴스도 보고 운동도 보고 좋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텔레비가 있으면은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되고 또 절제를 하지 못하고 하니까 텔레비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텔레비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는 이 올림픽 하는데 일본에서 한국과 그 일본 여자 배구 시합이 있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나니까 먼저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이제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배구를 보게 됐어요. 배구를 보면서 첫 세트는 이제 한국 여자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둘째는 또 한국이 치고 셋째는 이기고 넷째는 또 이렇게 하면서 5세트를 하게 되는데 5세트 마지막은 이제 15대에서 끝이 나는데 14대 13까지, 14대 12까지인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만 지면은 지게 되는 순간인데, 그 14대 13에서부터 올라가는데, 14대 14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5대 14로 올라가면서 한국 여자 배구가 역전을 하면서 이기는데, 얼마나 참 한국 여자들이 배구를 잘하는지, 우리 식구들이 다 하나가 돼서 어제는 박수 치고 응원도 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참 한국 여자 배구가 올림픽에서 참 이렇게 일본을 꺾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이제 금메달 그런 시합은 아니었지만 8강에 진출하는 이 같은 운동 경기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여자들뿐 아니라 한국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여자 배구가 참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참 함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운 날씨죠.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사무실에 에어컨이 준비가 안 돼서 여름이 되면은 일부러 땀을 내면서 이렇게 더운 가운데 지냈어요. 뭐 땀이 나야지 건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땀을 좀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나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뭐 사우나탕처럼 더워가지고 이렇게 땀을 내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이렇게 에어컨을 놔가지고 사무실에 가면 에어컨을 켜고 하는데 시원하게 이렇게 사무실에서는 지내게 되고 또 집에 와도 이제 거실에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지금 더울 때는 켜게 되는데 그렇지만 요새 많이 더워가지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다 생각이 되고 또 짜증도 나고 또 더위 때문에 얼마나 힘들을까. 또 더운 데다가 또 이 마스크를 또 쓰고 다녀야 되니까 더 힘들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러한 그 더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란 마음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갈등 없는 사람들은 없죠. 어린아이나 또 어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다 살아가면서 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 가운데 결혼하게 되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부부싸움은 이제 안 하고 다 살겠다. 왜냐면은 처음에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데이트도 하고 뭐 큰 소리도 안 내고 약속하면 딱 약속 지키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결혼하면은 안 싸우고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는 청년들이나 자매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살아보면 알지만 다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교회 성도들 간에도 이 갈등이 있고 또 선교지를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이 갈등이 있고 갈등 없는 사람이 있다가 하면은 아마 공동모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들은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갈등이 있는 겁니다. 뭐 직장 생활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년이 삼성전자를 들어갔어요. 꿈에 그리던 삼성전자고 돈도 많이 벌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갈등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 노동시간에서 돈을 조금 더 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딱 1년 단위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어떤 이 자매는 이제 그 홍대를 나왔는데 건축과를 다녔어요. 5년이 건축과 5년인데 홍대가 아니라 서울에 어떤 대학이죠? 유명한 건축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어디? 서울에? 하여간 건축과를 다녔는데 그 5년을 다녀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과제가 많은지 밤을 새면서 과제하고 뭐 공부하고 해서 하더라도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배운 건축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고 일반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선교제를 가고 싶으면은 갔다 와서 또 직장 그만두고 갔다 와서 또 다른 데 구하고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는 갈등이 항상 있게 되고 갈등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갈등이 있으면 이 갈등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반드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갈등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문제예요. 부자지간에도 성도 간에도 또 회사 생활하면서도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난 자식하고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기르는데 아들이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결혼 날짜도 아버지 엄마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했대.
결혼을 어디서 했느냐고 물어보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어디 장소를 딴 데다가 잡았다는 거야, 둘이. 에? 색시하고 형제하고 둘이 날짜를 잡고 장소를 잡아갖고 엄마가 뭘 물어보니까 아유 그런 걸 뭘 물어보려고 그랬느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많이 숨을 죽이고 사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갈등이 부자지간에도 교회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이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꼭 알아야 된다. 나는 갈등 없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갈등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참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롯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 느헤미야 삶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 왕에게 어떻게 했나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상궁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형편을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잡혀가고 유다 사람들의 그 형편을 물어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 잠깐 울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이제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느헤미야와 또 산발락과 도비아가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은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좋아하고 주님은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성령님께서는 선한 것을 좋아하는데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을 보면은 호롯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이 이들을 업신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어떻게 해서 이들이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을 비웃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는 이 같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면서 갈등이 점점 전개되고 있어요. 이들을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건국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흥무독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이제 계속 이들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은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성벽이 짓는데 성벽 쌓는데 너희들이 하는 이 일을 보면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진다. 얼마나 비웃고 업신여기고 또 무시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말을 계속 듣는데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갈등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배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풍랑으로 일어나지 않고 배가 잘 가면 좋은데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데 어떻게 되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또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갈등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반드시 갈등이 있다.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느헤미야 삶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갈등은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으셨나요? 주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뒤로하고 그 배를 뒤로하고 어부를 뒤로하고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주님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든 직장에서 일어나든 학교에서 일어나든 전도를 한번 해봐요. 전도하면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육신의 힘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대처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대처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3절을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런 이 무시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반박을 하면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게 아니라 코끼리가 올라가도 안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이 일을 당할 때 그는 육신의 힘으로 대적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4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자, 이 업신여김을 당할 때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육신의 힘으로 바로 그냥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예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 도비아 산발라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보게 됩니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의 고난을 가하지 않고 위협을 당하지만 위협하지 않고 주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힘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와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오늘 지금 사도를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비와 산발을 어떻게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내가 이제 남편에게 무시를 당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것이 세 번째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이키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8절에 보면은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주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나온 대로 보면은 이들이 다 함께 깨서 예루살렘에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제가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주 고난이 많이 올 때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가장 인상 깊은 이 기도는요, 지금도 기억나는 기도가 있는데 주님 앞에 저하고 아내하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결혼해가지고 첫날 잠을 자는데 작은아버지가 장가를 안 가고 있었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조카가 난 장가를 못 갔는데 조카가 먼저 결혼해서 타는 걸 보니까 숨통이 나는지 비통이 나는지 뭐 그냥 속에 우라통이 나는지 어서 술을 잔뜩 먹고 오더니 잠을 자는데 방을 어떻게 잠자는데 방을 그냥 발로다 막 걷어차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때 저는 느헤미야 같이 이렇게 했어요. 문 열고 나가서 작은아버지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냐?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지금 성질 나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 조카 먼저 기도해가 결혼해가지고 성질 나가갖고 작은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작은아버지를 마음을 달래줄 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면서 둘이 다담하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첫날 결혼해서 어디서 자요? 여행 가서 뭐 호텔에서 잘 잤나요? 자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호텔에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해요. 핍박 받으면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언젠가는 인생 가운데 파도가 오는 겁니다.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풍랑과 파도를 일찍 맞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거기에서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작은 아버지를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만 결혼이 아니라 작은 아버지도 장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작은 아버지 나중에 장가를 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대면에서 싸우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보면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준영이들 알겠어? 기도해야 돼. 기도. 갈등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한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장 8절 9절에 보면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자,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며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죄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손을 힘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요? 6장 14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유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하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문제를 갈등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면은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중국에 많은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이제 댐이 있으면은 조그마니 댐 밑에서 구멍이 뚫어지잖아요. 근데 그 구멍이 뚫어지니까 이것이 그걸 막지 못하니까 그냥 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차들이 많은 농지들이 물 잠기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문제를 가만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이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이 또 있어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고초를 녹이는 걸 보면은 용광로 속에서 고초를 녹이잖아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많이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해러 가는데 이제 노방전도 하고 신방전도 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제를 나누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아파트에 가서 띵동 하면서 전도제를 나눠주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딱 열면서 그냥 열자마자 보니까 이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이라 이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화풀이도 한번 해야겠다 하더니 내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전도하느냐 하면서 내 자식이 얼마나 속을 씌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또 속을 뒤집어 놓느냐 하면서 시작한 말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예수님 믿으세요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앉아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안 듣자니까 들을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에 배랑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또 다른 생각이 나. 네 부인이 이런 여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네 부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교훈해 주시고 저렇게 그냥 뭐 시간이 그냥 온종일 떠드는 이 여자가 내 부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인이 이런 여자 아닌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싱가포르 훌륭한 전도자예요. 우리 모임의 형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그냥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매달렸는데 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갖고 혼나고 내가 잘못해서 매맞고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 이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 이럴 때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하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청년들을 중매를 하면서 2번 이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어떤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혼하는 것이 힘들은데 중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자매는 결혼할 때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 저는요 간단해요. 주님의 뜻은요 성경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한테 순종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장로님께서 이런 좋은 자매를 형제를 소개해주면은 장로님께서 소개해주는 자매가 다 이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 문제는 빼놓고 다른 것만 순종하고 이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 자매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저는요 장로님이 소개해주는 형제하고 그냥 결혼하면 그거 주님의 뜻으로 알지 뭐 내가 만나갖고 좋고 안 좋고 이거보다도 장로님께서 편히 알아서 좋은 자매를 소개해 주겠어요. 이 자매가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장로님이 소개해줘가지고. 또 한 번은 요 근래 이제 있었던 일인데 요 근래 이제 한 사람을 중매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형제가 이제 34살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인가 평소에 잘 전화도 안 왔었는데 형제님
우리 아들이 34살인데 계속 여기저기 얘기 부탁을 해서 했는데 만나긴 했는데 잘 안 돼요. 계속 뭐 안 되고 뭐 됐다가도 빠개지고 막 안 되네요. 형제님 우리 아들도 주말 좀 해주세요.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이게 정식으로 전화를 받고 부탁을 받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하루 지나니까 저 인천에서 어떤 그 색시 아버지 되는 형제님 전화가 와서 형제님 듣자 하니까 형제님이 뭐 전국적으로 중매를 잘 한다는데 우리 딸이 26살 먹었는데 우리 딸 좀 중매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 딸 사진하고 이력서 좀 보내고 자기 소개서 좀 보내주세요. 보내왔어요. 어제는 그 형제 아버지한테 전화, 오늘은 자매 아버지한테 전화 와서 둘 다 아버지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보니까 나이를 보니까 형제는 28살이고 자매는 26살이면 몇 살 차이예요? 몇 살 차이? 네, 8살 차이에요. 8살. 그 8살 차이면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여자가 이제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다가 이거를 그냥 나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보다는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자매 이렇게 이런 형제가 있는데 자매는 결혼 상대자로 나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요 장로님이 소개해주는 형제면 감사하지 뭐 나이가 많으면 어때고 나이가 적으면 어때요? 장로님이 소개해주는 형제라면 결혼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자매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건가? 지금 철이 있어서 그런가? 그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해갖고 아버지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비는 제가 나가는 거죠, 그죠? 전화를 해갖고 형제님 딸 결혼하는데 또 사익감을 혹시 나이 때문에 뭐 문제되는 거 있는지 형님 의견이 어떠신지 나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떠세요? 했더니 나는 우리 딸이 좋다면 되는 거지 내가 우리 딸이 좋다는데 내가 뭐 나이가 많다 늙다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거니 됐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해가지고 이제 중매를 하게 됐는데 형제한테 전화를 했죠. 형제야 이제 언제 좀 만나서 이렇게 손을 봐야지 한번 이렇게 만나봐야지 결혼하지 만나지도 않고 할 수 있냐? 그럼 만나봐야죠. 그럼 12시에 만나갖고 그럼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12시면은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에 커피 먼저 마시고 그 쓴 거 먹으면 어떻게 배가 고픈데 중매가 되냐? 밥상 하나 나가고 그렇게 할 건 중매가 안 되고 장로님들이 중매가 얼마나 힘들으냐? 시간 하루 다 내야 되지. 머리도 깎고 해야지, 옷도 입고 가야지, 더운데 넥타이 메고 가야지. 그 장로님 만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중매를 해달라고 해야지. 그래 쓴 거 커피만 사주면은 중매가 되냐? 난 중매 그렇게 안 한다. 너희들끼리 만나든가 말든가. 제가 보니까 이 중매 데이터를 보니까요 커피 먹거나 짜장면 먹으면 안 되더라고 딱 보니까. 근데 이 비싼 거 먹으면 되더라고. 비싼 거 먹으면은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형제한테 아주 제일 비싼 거로다가 저기 이것만한 거, 갈비 있는 거 이런 거 시켜놓고 딱 예약을 좋은데 우리끼리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대로 얘기해라. 그래야지 되지. 나이 8살 작은 자매가 너한테 시집 오려면은 이거 투자를 해야 된다 하면서 코치를 한참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는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나오고 여기 형제하고 나하고 둘이 나가고 넷이 딱 앉아갖고 다 못 먹었어. 하도 많이 시켜갖고 못 먹었어. 반도 못 먹었어. 그렇게 반도 못 먹으니까 여유있게 얘기를 딱 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나이가 보통 8살이면은 자매들이 안 가골랑해요. 요새 자매들 취향이 어떠냐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1살 어리거나 2살 어리거나 요런 형제들을 좋아한다고.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취향이 커피를 마시면서 밥을 먹을 건가 안 먹을까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더라고 딱 보니까. 옛날에는 다르더라고요. 나보다 한 서너 살 많다 그러면 형제 나이 많네. 아예 안 만나려고 들은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1살 어리거나 2살 어리거나 웬만하면 돈 가지거나 이 정도 또 원하더라고요. 이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은데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갈등이 있다는 것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지금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만나갖고 불이 붙어가지고 있어요. 예? 얼마나 좋은지 소개해주니까 장로님이 소개해주는 형제님과 결혼했으면 딱 하더니 이 자매가 열심히 만나고 있더라고요. 연구원으로 있는데 좋은 자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 갈등이 있을 때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저 원수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4장 10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했나 보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홍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심히 세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이 불신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홍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죠. 그 다음에 이 홍무더기가 많은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심히 쇠약해졌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입에서 이 불신의 말을 하는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같은 문제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하면은 그 사람 보면은 죽어 있더라고요. 죽었다 하는 사람 금방 죽어요. 근데 죽을 사람도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지, 아직까지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 내가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 당하는 것도 보고 손주들 당하는 것도 봐야 된다고 하면서 하면은 우리 어머니처럼 89세를 건강하게 살잖아요. 오늘도 입에 딱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머니 죽었다 하는 얘기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어머니한테 아마 백수는 사람 좋고 백수래 10년 남았는데 10년 금방 가요. 건강 관리하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100살 산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100살을 더 사는 사람 많잖아요. 저 캐나다에 어떤 자매님은 103살인데 운전해서 성도님들 신방 다니고 구도에 데리고 다니잖아요. 103살 설거지 한다잖아요. 애찬도 하고. 미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운전하고, 우리 어머니 지금 운전 면허증 따달라면 지금의 내가 돈 투자해서 차도 한 대 사주고 싶은 마음이 평생을 걸어 다니셨는데 운전만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아마 면허증 아마 못 따나요? 따나요? 80살 넘어도 되나요? 89세 처음 볼 수 있나요? 멋있는 것도 찾아만 안 되잖아. 우리 엄마 벤츠라도 하나 사주면은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뭐 어디 많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뒤에도 강자옥 자매님이 11월 달에 엄마 모시고 엄마하고만 둘이 제주도 놀러 오라는 거야. 제주도 아들하고 엄마하고 둘만 딱 오면은 그것도 소원이고 얼마나 좋겠냐고. 아들이 길른 재미도 있고 그 엄마가 아들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하루 저녁 지나고 이틀 저녁 지나고 관광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다른 사람 다 데리고 오지 말고 엄마하고만 둘이 11월달 오라고 나한테 아주 간청을 하더라고요. 간다고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11월달에는 제주도 엄마하고 둘이 갑니다. 왜 가느냐?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서 길러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엄마 모시고 제주도 가는 것이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잘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강자매님 그래도 나도 각오가 되다 보니까 내 아들하고 꼭 둘이 좀 어디 여행 좀 하고 싶은데 아들이 가잔 말을 안 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하고만 나는지 자기하고 한번 가자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산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 꼭 모시고 제주도 오시라고. 부인하고 오거나 애들 데리고 오지 말고 엄마하고만 둘이 오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리고 기나긴 저녁 시간에 엄마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느냐,
너 때문에 서운한 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얘기도 하면서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 되겠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제주도를 11월 달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 간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유 부인들 깨달는데 어디 가냐 하면 불신의 말을 하면 못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못 가는 거라.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지금 여행을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딴 사람들 선교사들 모시고 다니고 일꾼들 모시고 다니고 송차는들 모시고 다녔지만도 우리 엄마 모시고 내가 다녀본 적이 없어요. 효자는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 모시고도 다니지 않으면서 효도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제 장례시장에서 박종원 의대를 만났는데 자기네 교회 와서 효도에 대해서 한 말씀 언제쯤 잠잠하면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주도를 모시고 갔다 온 다음에 가든가 해야지. 효도는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를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 이 다음에 이런 거 생각도 못 할 거라. 부인하고나 어디 유럽이나 가고 육 가고 어디 제주도 가고 엄마 모시고 어디 간다 이런 생각들 청년들이 누가 오늘 저녁에 아이디어라도 좀 얻어가지고 생각이라도 하면 그냥 엄마가 무슨 말이면 에이 듣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지 말자. 불신의 말. 어떻게 이 사람이 아유 흥무독에 이렇게 많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죽겠다 하면 죽는 거고 살겠다 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맨날 죽겠다 아이고 아프다 하면은 안 아픈데도 또 아프게 생겨요. 아유 오늘 하나님 또 힘을 주시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픈 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낫는 겁니다. 불신의 말을 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던 12명의 이런 일꾼도 있었죠. 10명이 무슨 말을 했어요? 불신의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의 말을 했던 겁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들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곁길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곁길로. 우리 느헤미야 6장 2절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고 퇴락하는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편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자, 어느 평지에 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를 부르잖아요. 근데 왜 오라고 그러느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오라고 할 때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3절을 보면은 내가 곧 저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4절에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계속적으로 어느 평지로 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곁길로 갔나요? 오라고 해서 갔나요? 그들의 속마음에는 느헤미야를 해코자 하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곁길로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곁길로. 느헤미야가 곁길로 안 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손에 쟁기를 잡았잖아요. 쟁기를 잡았으면은 소를 따라서 이 쟁기를 내가 앞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뒤를 돌아보면은 이 쟁기가 어떻게 하냐? 쟁기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를. 전쟁에 나가는 이 군인이 방패를 하는데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여기 이제 흉패를 붙이잖아요. 또 구원에 투구를 쓰고 총을 들고 방패를 잡고 다 가는데 이제 무장하지 않은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 등에는 아무것도 방패를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보면은 죽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도 앞으로 가다 죽는 것이지 뒤로 도망가봐야 그냥
총에 맞아 바로 죽는 거예요. 뒤를 쟁기를 내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 느헤미야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압니다.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때문에 죽어 주셨잖아요.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네요. 우리 식구가 12명인데 12명이 오늘 다 나왔어요. 오늘. 언제 보면은 10명이 나오고 11명이 나오고 9명이 나오고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줌으로 하게 되고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식구들이 많이나 적으나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집에 가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하나가 안 되면 나가서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 크고 위대한 분이시고 원수들이 어떤 계획을 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우리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 확신을 갖고 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해 나가고 정말 특별하거나 강한 자 사이가 아니라 이런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6가지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네 번째는 이 불신의 말을 하지 말고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로부터 곁길로 가지 말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인식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우리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갈등을 믿음으로써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작년 같았으면 지금 수양회를 가서 물가에서 이렇게 쉬면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쉬면서 수양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또 갈등이 올 때에도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곳에서 갈등이 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간 11월 달 엄마하고 나는 제주도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죽고 따면 죽는 것이고 살고 따면 사는 것이고 우리는 갈등이 오지만 갈등을 헤쳐나가야지. 죽은 고기는 계속 떠내려가잖아요.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비가 오고 장마가 되면 그 물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오느냐 마당까지 올라가서 어떤 때는 마당에도 고기들 막 떨어져요. 그 마당에 떨어져.
오늘 이 말씀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